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 오미크론의 대대적인 확산세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들, 각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3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목소리 높여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2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하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아멘.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주님과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대면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에 힘입어 다시 새 힘을 얻도록 주의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허락하시는 은혜와 감격 속에 기쁨으로 예배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앞에 주님 대면하며 영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그 가정과 그 처소가 주의 은혜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신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약하지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 그 쓰러진 자리에서 주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놀라운 감격과 내가 이 자리 모두에게 주님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믿사오니, 오 주여,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비대면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대면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성령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심령과 그 가정과 그 처소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이민호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더욱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부디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선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늘 우리 소망교회와 소망가족들 가운데 있음을 확신합니다. 또한 주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믿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겪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더욱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망가족들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마음과 삶에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보좌로 나아갈 담력을 더욱 부어주사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여 거룩히 구별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무게와 고민, 염려와 고통을 맡기며 평안과 기쁨,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의 은총이 늘 소망가족들의 삶에 충만하여 더욱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선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되어 각 심령마다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위에 십자가를 세울 때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또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어떤 질병이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께 쓰임받으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셔서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귀한 전도사님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헌신자들을 세우신 주님, 귀한 청년의 때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또 직분 없이 헌신하는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로 교회가 더욱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꿈을 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욱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사역자들과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 그리고 산불 피해자들의 삶에 은총을 베푸시어 부디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3월의 암송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승리가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전면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지금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요일까지는 지하 믿음 안의 성전에서 드리고요. 제가 화요일 날 밤 12시에 자가격리가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는요 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수요일 새벽부터는 본당에서 더 넓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까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때부터는 다 정상적으로 드려지니까요. 현장 예배로 다 나오시기를 바라겠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주일입니다. 오후 1시에 총남선교회 주관으로 봄맞이 환경 정리를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더 즐겁게 더 수월하게 일이 되어지니까요. 많이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섬길 비파와 수금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이인숙 집사님, 최경란 집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몽영 원사님께서 보령 아산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지금 코로나 확진되셔서 지금 격리 중이신 분들이 제법 많으신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이 회복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은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을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더욱 굳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 되어주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확진되어서 자가격리 중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빨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집안에 머무는 그 시간이 주님 골방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그렇게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축복으로 충만하여서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1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시작.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을 늘 깨닫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의 일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요 사사시대 말기를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나라가 세워지기 전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은 그때가 매우
답답하고 어두워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먼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 제일 끝절인 21장 25절은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서 사람들은 더욱 자기 멋대로 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사사기의 표현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냥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자기 욕구를 따라, 자기 만족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때는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은 비전을 말합니다. 지금은 답답해도 내일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이 있으면 지금 이 답답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요, 이러한 이상, 비전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또 우리의 현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 속에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든 사람들과 대화를 하든 또 자신의 현실을 보든 요즘의 상황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표현은 답답하다, 어둡다, 이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답답하고 어둡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즘 오미크론의 기세가 끝도 없습니다. 확진자가 40만 명, 60만 명,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상생활 또 직장생활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검사 자체를 받지 않고 그냥 버티는 소위 샤이 오미크론, 즉 숨은 감염자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우리에게 이 건강에 대한 어두움이 깔려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 전체가, 저와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전체가 지금 다 확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전면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건강에 대한 어두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건강에 대한 어두움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두움도 심각합니다. 여전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힘들어합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옥수수, 밀 이런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게 되면서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지금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심각하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정치도 보십시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정치적으로 양극화의 기운이 너무나도 거셉니다. 서로 당리 당략을 놓고 밀고 당기는 파워 게임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벌써부터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도 어두움이 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성도들이 줄고 있습니다. 예배도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기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었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가 있다는 것이 그나마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온라인 예배도 예배이지만 아무래도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를 드려도, 아니 매일 교회에 오가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교제해도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 중심의 신앙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유형적 건물인 교회를 세우시고 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셨을까요?
가정보다는 교회가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 복음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구 곳곳에 교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점점 이 교회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어요. 그 공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의 예배,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시대를 읽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물론 지금처럼 조심해야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온라인 예배를 병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상황상 전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서 드리는 이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각인할 수 있고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림을 더욱 사모하시고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더욱더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에 또한 우리의 영적 상태와 이 교회와 온 모든 사원들 가운데에 짙은 어두움이 깔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부분을 넘어서 삶의 많은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어두워져가는 것을 느끼는 우리에게 답답하고 어두워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시작 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강하게 와 닿습니다.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야. 지금도 어둡고 답답해. 이렇게 공감이 되어지고 또 이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답답하고 어두워가는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답답해져가는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배우고 그 가운데에 이 모든 어두움을 밝음으로 바꿔나가고 모든 이 답답함을 시원함으로 바꾸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등불을 발견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 함께 가족들과 함께 저와 함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발견하라.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답답하고 어두워가는 그때 형편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 한 말씀이 소망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그 시대가 아무리 답답하고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산 넘어 산과 같은 그런 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다 꺼진 것 같아도, 다 어두워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개정판을 보니까 이 3절 앞부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등불은 더욱더 환하게 밝혀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나라가 어두워져 가고 삶의 위기가 날로 커져가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요,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 보호자가 되시며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어둠의 현실을 극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매달리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소망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등불의 심지를 올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발견하고 그 등불의 심지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더욱 밝게, 더욱 빛나게 밝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작은 등불들이 되어서 그렇게 심지를 올리고 그 심령이, 또한 그 가정이 더욱더 밝게 빛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어두워가는 세상을 환하게 하고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삶이 되는 것인데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삶 가운데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요.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불빛들이지만 그 작은 불빛들을 더욱더 밝혀서 이 험한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아니 절대로 꺼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등불을 발견하고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먼저 그래도 여전히 소망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보호자이신 하나님, 치료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며 가장 강력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빛을 품은 작은 등불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등불을 더욱더 밝히 비춰야 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불빛의 심지가 더욱더 올라가고 더욱더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워져가는 우리의 가정들과 이웃들과 사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등불을 밝히면서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도 이 전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도 전구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요, 때때로 이 전구들 가운데에 깜빡깜빡거리는 전구들이 가끔 생깁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깜빡깜빡거리는 전구가 있으면 굉장히 신경 쓰이고 거슬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불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깜빡거리는 전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깜빡깜빡하는 모습,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가정과 교회에, 또한 사회에 거슬리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거슬리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전구들, 하나님의 등불들이 다 되어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에 사무엘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그 당시 제사장이었고 자기의 스승이니까 심부름 시키시려고 불렀겠거니 싶어서 얼른 엘리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엘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3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느라고 그 사무엘은 그날 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그 엘리도 잠 못 자고 그렇게 귀찮았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사무엘을 불렀는데 지금 사무엘은 자꾸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그 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불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답답하셨는지 일어나서 부르세요. 조금 다급하심이 느껴지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답답하게 또 다급하게 만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실 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아멘, 내가 여기 있으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 않고 엘리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으니 그렇게 엘리에게로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답답하고 어두워가는 때에 다른 데로 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다른 데가 아닌 하나님께로 곧바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등불을 발견하고 그 등불을 보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명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기원전 790년에서 739년까지 무려 52년간을 그 유다를 잘 다스린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가 다스릴 때에 유다는 굉장히 평안했고 번성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특별히 외교를 잘했어요. 사실 이 유다는 주변 나라들 틈바구니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위험 속에 그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요, 뛰어난 외교력으로 그 모든 위험들을 다 막아냈다는 겁니다. 그런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이것은 일종의 위기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용서함 받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 8절을 보시면 그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쟤를 보내주세요. 제가 더 잘할 겁니다.
저 사람을 헌신시키세요. 저 사람 충성시키세요. 저는 좀 편하게 믿으랍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요, 그때부터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일들이 이사야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어두워가는 때에 다른 데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통해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요, 문제 해결의 길을 찾는 은혜,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축복을 다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라.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해심이 깊은 아버지,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게 되죠. 어머니가 너는 여호와께 드려진 사람이다, 이 말을 수없이 들려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경건한 성품을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이 사무엘이 몇 살 때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아이라고 하는 이 범주가 굉장히 넓게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살인지 정확히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려운데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사무엘이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한 다음에 이 사무엘은요,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 결과로 사무엘은요, 영적 권위를 갖게 되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되었고 영적 권위를 갖는 그런 리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19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한마디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늘 본문 그 바로 다음 장인 4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대패하고요,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전쟁 중에 죽게 되고요,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죽게 됩니다. 이러한 그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영적으로 경건함으로 준비해 나간 사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사사시대를 다 마감하고 왕국시대를 열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시대의 등불, 삶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새 국면, 새 환경,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새 국면, 새 처지, 새 환경,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건강해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만나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망을 품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요, 지금 나라가 매우 혼란하지만 이 혼란 뒤에 경제적인 회복과 바른 가치관과 새로운 질서가 허락될 것을 믿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 영적으로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위기의 국면이 지나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더욱 믿음을 지키며 사무엘처럼 영적 새시대를 열어가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새롭게 열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무엘처럼 모든 어둡고 답답한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새 시대에 존귀하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때에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은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이 사무엘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지난주에 다루었던 다니엘의 그 그림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개신교 화가이자 네덜란드의 플랑드르 바로크 양식의 선두주자였던 루벤스의 그림인데요.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어떤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까? 주변을 보시면 다니엘 발밑에는요, 해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의 표정은 사납죠. 사자굴의 어두움처럼 다니엘의 상황이 어두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 어둡고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의 눈이,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자들이나 해골이나 어두운 굴 속이 아니라 작은 구멍이지만 그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답답한 현실, 어두운 상황이 아닌 소망 되신 하나님, 인생의 등불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사자들은 그의 털끝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다니엘의 유난히 뽀얀 살결이 다니엘을 사자들의 이빨과 발톱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어디 하나 지금 상처도 없습니다. 더럽혀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된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우 답답하고 어둡습니다. 사자굴 속에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는 꺼지지 않고 밝은 빛을 내고 있는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바라보면서 다른 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죠.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며 부활의 아침을 또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사무엘처럼 또 다니엘처럼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부활의 주님,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자, 축복의 쟁취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2절과 3절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이 우리를 통해 펼치십니다. 우리를 통해 펼치시.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 다시 한번 사모함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요 모든 것이 다 답답합니다. 사방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등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길과 진리의 등불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방이 다 갈아먹혀 있는 것 같고 어둠 속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사시대,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불빛은, 소망의 불빛은 밝게 빛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가며 감사로 나아가며 부르짖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이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삶으로 주님의 뜻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 펼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시대 속에서, 주님 답답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볼 분은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여전히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며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상황들, 이 시대 어려움들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소망 되어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주님 등불은, 그 소망의 불빛은 주 여전히 빛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가며 감사로 나아가며 주님 부르시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더욱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새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펼쳐진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 이뤄나가는 승리의 삶, 행복의 삶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앞에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환경과 믿음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도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다른 곳이 아닌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등불을 바라보며 소망의 불빛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한 주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새 시대를 준비하는 존귀한 자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갖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치유의 손길로 주님 온몸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더욱더 마음껏 예배하며 헌신할 수 있는, 또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더 풍성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소망의 등불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새 시대를 준비하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우리 가족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들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